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며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인들이 다투고 있고 또는 디모데에게 와서 말다툼을 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에게 엄히 꾸짖어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꾸짖어 명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잘 전하라.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목회자가 하여야 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훈과 이단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밑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자신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실,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청결하여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많아요. 종류별로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쓰시죠? 용도에 맞게 쓰는데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도 깨끗하고 겉에도 깨끗해야 그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일꾼들을 쓰는 데 있어서 깨끗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술수 잘 쓰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전하게 되면 이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잘하고 술수를 잘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음식을 빨리 담아서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다 됐는데 그릇이 더러워. 그러면 그거 다시 닦고 또 이게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딜레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속기속기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음식이 맛이 있듯이 목사가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를 자꾸 계속 험담을 해요. 정직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로 자꾸 뜯어내리는 거예요. 뜯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정직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패배한 자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실족시키고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늘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함을 그 뒤에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디모데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서 건달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건달하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들건들해질 거 아니에요?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들과 함께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그러니까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을 섞지 말라. 예,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을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늘 싸우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네 생각 아니에요. 내 입장, 네 입장이잖아요. 내 입장, 네 입장을 내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끝까지 자기 입장 알아달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차 서로 용서하고 양보해라. 예,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구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무식해서 이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말한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또 잡아떼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반항도 하고 또 틀리다고 주장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알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또 훈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또 알면 행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가르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뭘로? 율법으로.
율법으로. 그렇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얻어맞고 바벨론에게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백성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줬다고요? 돌판에 새겨주었잖아요. 돌판에, 비석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마음에 새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차이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안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의 복이 있잖아요. 너와 내 자손과 후손들이 잘 되고, 그렇죠? 가축들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까지? 알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회개할 때까지 목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잘 알아듣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복과 또 약속의 복을 다 받게끔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됩니다. 거듭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저하고 같이 살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거듭 얘기하며 부탁을 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아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 두렵고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진리의 터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귀나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거짓 교훈이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따르고 지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어서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셔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